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창세기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홍수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심판, 어떻게 보면 지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홍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바벨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방주, 뭐 노아 이런 얘기가 사실은 목사로서 전하기가 사실은 편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이렇게 들추어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는 안 하고 그냥 오늘까지만 딱 노아와 방주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이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주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홍수, 다시 말하면 심판이죠. 심판, 복음과 심판.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 밖에 거하는 사람, 이런 얘기들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방주 안은 정말 협착하고 너무 좁고 어두컴컴하고 정말 그 냄새 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상한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좋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더 좋은데 내가 왜 그 불편해 보이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실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이렇게 다니셨는데 참 충성스럽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셨습니다. 주일날도 어김없이 빠진 적이 없으셨고 몸이 아프시더라도 교회에 와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새벽에도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존경을 받은 만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이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남편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가난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가난할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별로 생기는 게 없구나, 늘 가난하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옳지 않은 생각,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봐야 별 볼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 권사님을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권사님은요, 나중에 가난하게 이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암에 걸리셔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시면서 사셨어요. 늘 집에서는 성경책만 보시고 그 다음에 필사 성경 쓰는 거 있죠. 이거 성경 쓰는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세상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저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하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좀 사업도 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부자가 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사실은 좀 전도도 좀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저 사람 신앙생활 참 맛깔나게 한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볼까? 라는 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도의 방식인 것 같고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딱 본다면 그 권사님은 결코 실패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다. 저렇게 늘 가난하게 살면서 암까지 걸려서 저렇게 돌아가셔서 죽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인가? 저 삶은 실패한 삶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 삶이 정말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른 성격적 견해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이 권사님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게 뭐가 복된 삶이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딱 보면 다들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을 너무도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타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다 버리고 방주에 타야 돼요. 내가 그동안 멋지게 지어놓은 집 이거 들고 방주에 탈 수는 없잖아요. 이거 놔두고 가요. 그리고 내가 농사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천 평 농사를 지었어. 이제 이거 수확하면 정말 몇십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타래. 이거 놓고 방주에 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쾌락들을 다 버리고 방주에 탈 수 있을까? 못 타요. 돈다발이 아무리 5만 원짜리 돈다발로 아무리 많다고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방주에 탔어. 과연 그 강주 안에서 그 돈다발이 어떤 가치를 발휘할까요?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방주 안에서 그 5만 원짜리 다발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있고 루비가 있고 그런 막 황금이 있고 그거 가지고 방주에 타봐야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하나 있죠. 기념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홍수 전에 내가 이렇게 똥똥거리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또 기념품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전혀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이 권사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삶이 정말 그 다 버린 삶이에요. 집도 버리고 논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루비도 버리고 다이아몬드 버리고 다 버린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건 실패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데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다. 이런 위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엄청나게 부유해. 내가 마음적으로도 나는 건강하고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과연 위로가 필요한가요? 위로가 안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로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그 권사님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막 그런 권사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마저도 욥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너한테 병을 주고 너 재산을 다 휩쓸어 가시고 이건 분명히 너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권사님 혹시 하나님께 뭐 헌금 같은 거 떼먹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늘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맨날 그렇게 사시면서 병까지 걸려가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권사님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삶은 부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00억대 뭐 이 자산가가 있으시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믿을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쥐뿔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줄 게 많아. 위로도 줘야 되지, 평강도 줘야 되지, 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야. 방주에 타세요, 방주에 타세요 얘기하는데 나는 쥐뿔 가진 게 없거든. 다 버리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가 재산이 정말 많고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따랐다고 봐요. 그 제자들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많이 배우고 재산 많고 정말 부유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위로와 말씀의 평강, 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사실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건 절대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하고 정말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교회 다녔더니 이 사업도 더 안 되고 더 가난해지고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 바보같이죠. 무슨 상자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를 만들고 저게 배래. 그리고 비가 온대, 홍수가 온대. 사람들은 바보라고 욕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천국 오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액자 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액자에 있는 문구 중에 이 손가락 안에 드는 문구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면 내가 막 이 무리를 막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막 받쳐주고, 막 복권 사면 1등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로 착각할 때가 많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말 가난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난 복음의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막 무리를 걷고 막 돌을 떡으로 만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나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겠습니다,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 또 이 권사님 같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법 피라미드에 한 20년 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불법 피라미드는 직급이 있어요. 막 실버, 골드, 뭐 에메랄드, 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더블 다이아몬드, 막 이런 식으로 직급이 있어요. 그 직급대로 이제 자기 수당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다이아몬드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이, 그때 제가 2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직급 갖고 계신 분이 25살인가 그랬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차를 타고 있었냐면 티브론 있죠. 빨간색 티브론. 그 현대에서 나왔던 스포츠카. 그 당시 그 차는 로망이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로망이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직급을 갖고 계신 저보다 나이도 비슷한 그분이 티브론을 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더블 다이아몬드 그분은 뭘 타고 있냐면 아우디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우디. 그 당시 아우디는 지금으로 치면 페라리급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차. 더블 다이아몬드가 그 아우디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불법 피라미드에서는 일부러 그런 차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도 300만 원 내고 3명만 데려오면 티브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아우디를 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뭐죠?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 이런 걸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악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을 때 부흥이란 찬양을 불렀는데 그 내용이 참 이상해요. 부흥 그러면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막 많이 거치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 이 우상들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좀 부흥과 좀 별반 차이가 이상하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고쳐주고 세상을 정말 뒤엎고 정말 홍수 그 자체를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거 심판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결코 동기부여 따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우리가 아우디를 보면서 나도 저 차의 주인공이 돼야지 라는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뇌죠, 세뇌. 진짜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막 풍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결코 보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검증하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아는 거죠.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쩌면 스님들도 다 알 겁니다. 그 추석 때 그 장모님 수목장에 이렇게 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느냐면 갓 신내림 받은 제자, 이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제자. 그러니까 어떤 무속인 이거 광고하려는 그런 문구 같아.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제자니까 빨리 와서 뭐 이 상담을 해라. 뭐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진짜 신내림 받은 무속인한테 크리스찬이 가서 전 보려고 하면 그 무속인이 막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전 보러 왔냐고 그러면서 대본에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사실인지 진짜인지 제가 뭐 전 보러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왜 성경에 보면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대목이 있어요. 알아본 대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냐고 그러면서 귀신들이 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알아요. 예수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방주와 같은 분이래.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죠.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노아가 짓고 있는 게 상자가 아니고 방주래. 그래? 방주구나. 알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타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만드는 그 커다란 상자를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뭐 길이가 얼마고 뭐 높이가 얼마고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걸 아무리 잘 안다 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론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해야 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념품들 때문에 결국은 방주에 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 밖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막 죽이고 자기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싸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방주 밖에 있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는 늘 싸움하고요. 나는 늘 서로 죽이고요. 서로 뺏고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가치는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신 거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가나안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땅에 비하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는 아주 거지 같은 땅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척박한 그 땅으로 내가 가야지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문명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지만 나일강 문명도 있어요. 굉장히 발달한 거죠. 나일강 문명. 근데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주위로 해서 굉장히 발달한 문명입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역시 뭐예요? 척박하고 거지 같은 땅 가나안으로 또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좀 정복하게 하셔서 뺏게 하셔서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면 좀 좋아요. 나일강도 있고 얼마나 농사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역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지 같은 땅. 그리고 거기에는 막 그 거인들이 막 산다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싸움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정말 지겹고 힘든 그 땅을 가나안이란 그 땅을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연히 갈 필요가 없죠. 이집트가 더 좋은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 땅이 더 좋은데 뭐하러 가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간다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집을 다 버리고 그 방주 안에 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좋은 것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타기 위해선 사도 바울 같은 이 고백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방주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의와 하나님 말하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사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버리고 방주에 타면 정말 가난해질 것처럼 보여요. 맞죠? 가난해질 것 같아요. 내가 살던 그 집을 버리고 방주에 타면 당연히 가난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논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타면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방주를 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그 금은 보석보다, 그 밥보다, 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방주 안에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권사님의 삶을 잠깐 봤지만 그 삶이 가난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가치 없는 삶이라고 보여줄진 몰라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방주 밖의 삶이 정말 돈 있고 명예 있고 천국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받는 지옥이었다라는 거죠. 홍수로 없어질 부질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복음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7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축복과 저주를 둘 다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이렇게 표하는 것처럼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 홍수처럼 저주를 줄 수 있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 안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불편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방주 밖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이것을 다 꺼내고 다 방주 밖에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가치, 우리가 그동안 귀히 여겼었던 그 가치를 수장시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홍수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좁고 누추한 이 방주 안에 우리가 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간은 거의 한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그러니까 비는 40주야가 내렸지만 실제로 이제 비가 그치고 바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땅이 말라야 되니까 그 기간을 통틀어서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1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50살을 살았어요. 950살 중에 방주에 있던 기간은 단 1년이에요.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마치 방주에 타면 평생을 저렇게 좁고 협착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 1년입니다. 짧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1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죠. 교회 다니면 그렇잖아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나쁜 짓도 못 하고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1년이에요, 1년. 1년만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 것 같죠.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그 마무리되는 그런 결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홍수로 더러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노아 너희들은 이제 죄짓지 말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피조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끝나야 정상적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누구나 악해. 태어날 때부터 악해.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제사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정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정말 선하고 착해서 세상에 있는 그 노아의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유별나게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 세상에서 정말 홍수 가운데 죽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그 얘기를 이 마무리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악해. 그러나 이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2017년 만약에 방주를 만든다면 과연 몇 명이나 방주에 타려고 할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세요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 썩어질 것, 부질없는 부귀영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좀 부자로, 이왕이면 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윤리나 도덕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아니면 제사가 아니면 우리는 방주 안에 탈 수도 없는 거고 방주 안에 탔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방주 안에 탔다고 하더라도 그 노아의 자식들이 정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께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그들에게 구원이 역시 없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 같은 거죠. 비유 같은 거.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진짜 복음이 아닌 번영과 기복, 방주의 복음이 점점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 이게 사실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방주 안에 뭐 많은 짐승을 태우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이 암수 7씩 이렇게 태웠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그 정도밖에 숫자가 없어. 부정한 그 짐승들은 한 상씩밖에도 안 실었고,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천연기념물. 지금 만약에 무슨 호랑이나 뭐 이런 게 뭐 한두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그 천연기념물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노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가 와서 세상을 다 심판했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노아도 여전히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선악의 그런 경계가 정확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가치,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린 양을 대신한 화목제로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없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가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우리의 가치가 세상을 향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냐? 그 차이인 거죠. 그것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를 피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진 것 모두 내어놓고 다 버리고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순교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모든 그런 재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마음들, 이게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